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네, 저만 좋은가 봐요. 네,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기분도 참 좋은데 우리 이날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그대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그대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그대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그대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마지막 말씀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그대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고백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했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했어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맘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측량다 못합니다. 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다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길 소망하고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기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두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그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기독케 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집중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성부 하나님이 진심으로 높여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존귀와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회복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환경을 풀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길, 평탄한 길 걷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과 이 예배를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에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용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보람 세종시민교회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필요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삶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언제나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것에 무게를 두고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야망을 쫓기보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진실하고 성결하게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점금같이 단련시키시고 더욱더 낮추시어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며 곧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옛 선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듯이 저희들 또한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부모가 된 저희들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예배서의 말씀처럼 부모된 저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권위적인 부모이기보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늘 지지하고 격려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공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배움에 게으르지 않으며 도전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현웅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보람 세종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새벽 예배 및 주일 예배 대표기도 차례가 되신 분들은 미리 좀 한번 봐주시고 좀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종시민교회 연합 봄축제가 저번 주에 너무 많은 섬김들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항존직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섬겨주셔서 너무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이 항존직 회장님이 우리 교회 박명규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뜨겁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뭘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참 너무 힘든데 우리 이번에 박명규 장로님이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축제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선교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안 하고 유초등부가 또 중고등부가 특송으로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그 박미정 전도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새로 부임을 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이상옥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맡는 우리 박미정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행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상옥 전도사님이 또 앞으로 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헌금은 베델 목장에서 오늘 식사는 베델 목장에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나와 주셔서 좋은 이웃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와 주세요.
아빠 사랑은 예수님 사랑을 닮았어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 하나님 사랑, 엄마 아빠 사랑, 쓱쓱 자라요. 엄마 아빠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 사랑은 예수님 사랑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엄마 아빠 사랑, 사랑을 가슴 쓱쓱 자라요. 엄마 아빠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둘, 셋.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예 축복합시다. 예. 예. 하여튼 아이들 찬양은 정말 우리를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동스럽고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나의 축복이에요. 엄마는 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야 정말 우리 아이들 입술에 저런 축복의 말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요즘 기독교가 기독교 본질이 그 기독교의 원리 또 말씀의 원리들을 정말 차근차근히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은 변하고 유행은 자꾸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가 변하지 않는 말씀, 천년 만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은 저는 진화론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왜 진화론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자꾸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인류가 진화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인간 공동체는 이 진화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이라는 그러한 인간의 윤리적인 삶이나 뭐 부모 공경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헌신하는 삶이나 섬기는 삶이나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자기만을 사랑하고 개인화되어지면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개인주의로 점점 바뀌어질 것이다. 이게 인간의 진화에 의해서, 우리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주의는 그런 거예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떠한 식으로든 우선한다는 사상입니다. 굉장히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개인의 자유, 사회와 국가로부터 개인의 독립을 인정하는 사상과 행위. 나쁘지 않은데 저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말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성향을 존중해 주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떳떳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진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인 그러한 가정이,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진화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냐면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생길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모습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관대해졌어요. 이상한 부분,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불균형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게 받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인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점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며, 부부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의무를 사람들이 점점 지키지 않을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 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이게 구닥다리 말씀이고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지금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야 라고 하면서 부부간의 그 윤리, 부부간에 지켜야 될 그 윤리를 지키지 않고 부부간에 지켜야 될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업신여기면서부터 우리의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륜이 난무하고요, 치정살인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가는 그 아이들이 불안정한 그러한 가정 속에서 범죄가 들끓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마음에 완전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그 원칙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와 그 원칙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이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는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점점 구닥다리,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은 꼰대 소리 듣기 딱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굉장히 혁명적이고 예수님도 모든 것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그 계명은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들을 고치거나 축소하거나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주의자들이 그들의 탐심과 야망에 의해서 거짓된 교훈들을 첨가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본래 의미대로 되돌리고 환원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의미를 훼손시킨 것을 지적한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7장 말씀이에요. 이거 거짓된 교훈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죠.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유대교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고르반 하면 이것은 이 재산이 이미 성전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 재산이 노부모가 찾아와 가지고 생활의 궁핍함을 호소하면서 야, 나 지금 너무 먹을 것이 없어, 나 너무 생활할 것이 없어 라고 호소할 때 그 자녀가 고르반 하고 외치면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거 다 하나님께 다 바쳐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습니다, 드릴 게 없어요, 이러면서 핑계를 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 해도 그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한 푼도 드리지 않아도 되면서 실상은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고 했던 이 재산들, 이 물질들을 말이에요,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협의해서 나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악한 생각을 첨가해서 만든 그러한 교훈들과 그러한 율법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인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아주 비열한 수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고르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그 열매가, 거기에 대한 그 대가가 너네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한 말씀이 바로 이 고르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계명과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너네들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시킬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시켜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놓고 그리고 이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우리가 구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노릇할 때 율법을 주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셔서 야, 너네들 있잖아, 이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로 옮겨놓은 다음에 너네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 계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세상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어떠한 방향으로 바뀔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좀 부족해요. 그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말이에요,
다섯 번째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을 그대로 옮겨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은 지금 10계명을 차례차례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네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부터 있냐면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6개의 계명이 대인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인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뭔가 다른 계명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계명은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다른 계명에는 그 계명을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켜라.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러한 축복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처럼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왜 이것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관계에서 제일 처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놓았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의 그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만 지켰더라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켰으면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점점 부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에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와 가정이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성립하고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올바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변화된다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회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공동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이게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그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계명에 넣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놓았는가? 이걸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만 하시고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왜 십계명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인 겁니다.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다 보면 그 자녀를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그냥 부모로서 그냥 기본적인 그러한 의무고 책임이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부모들이 잘 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적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자녀들을 학대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내리사랑이 계속 내려가면 이 내리사랑이 내려가는 것만큼 부모에 대한 관심과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극해질지 모르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기본적인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떨어지는 사회,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점점 떨어지면 그 가정이 화목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기분이 좀 업돼 있어요.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분하지 않죠 오늘. 예. 왜냐하면 오늘 우리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저를 공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딸 낳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여기서 내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킨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계명이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부모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가정의 대표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의 대표자라는 것은 이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권위를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잠언 2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자녀들 고개 드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비다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죠.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자녀가 아비나 어비를 저주하는 그런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날을 기억하냐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생전가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내내 예배를 안 드려도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드려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에 몰려듭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때만큼은 교회를 데리고 와요, 다. 그래가지고 뭐 자리가 꽉 차고 막 가운데 의자들 놓고 막 채워도 모자라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화장실에 가 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교회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넌 왜 왔냐? 너 교회를 다 왔네? 그러면서 지들끼리 학교 친구들인가 봐요. 그래서 웬일로 교회를 왔어? 그랬더니 우리 꼰대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내가 화장실 안에서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막 저런 후레 자식이 있나 막 이러면서 막 올라왔는데 내가 너무 기가 차고 놀라가지고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화장실에 갔더니 아이들이 부모들을 욕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게 요즘 애들 트렌드예요. 요즘 애들 트렌드래요.
부모를 모여가지고 앉아서 욕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저 얘기는 무엇이냐면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몰라요. 언제 그 생이 마칠지 모릅니다. 좋은 결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초창기의 율법에서, 계명에서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단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 유행을 시키는 거예요. 뭘 유행을 시켜요? 부모를 욕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고, 그 권위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자녀 부모님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 경외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현대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반면에 아이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더 불행해요. 아이들은 더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이 가정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가정을 회복하려고,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찾아와요. 목사님, 가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목사님, 가정이 바로 돼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극단주의적인 이러한 사회가 되어져 가는 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본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풍토를 만들어야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게 뭔가 했더니 어른들을 보면 바짝 일어나가지고 그분을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아, 저분이 나보다 어르신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야, 저 인사성 밝은 거 봐라.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압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아요. 어른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할 줄 압니다. 근데 가정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아이로 키워내지 못하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노인에게 함부로 구는 아이들이 있다고? 노인을 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순종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번영과 장수의 복을 누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들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손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삶에서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여러분,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잠깐 어느 시대에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라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천지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했더니만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구나. 내가 말씀대로 부모님을 순종했더니만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길 잘했다 라고 박수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제 아내와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어버이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제 자녀에게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진짜로요. 네. 근데 자녀가 해주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잘했구나. 내 자녀들이 따라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말이에요, 점점 어떻게 되어가냐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해요. 뭐냐면 가정에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폐륜적이고 아주 불효적인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폐륜적인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이 잣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바로 이런 수준이에요. 어떤 수준? 부모가 나에게 잘한 것이 없어요. 부모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되려 나에게 정말 곤고한 삶, 가난한 삶, 부모가 나한테 준 것이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두 사람을 소개시키고 싶은데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온 트로트 가수 김소연인데, 제가 이번에 그 조치원에 가가지고 저분 노래를 듣고 저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기는 은혜를 안 돼요. 자기는 은혜를 아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해서 북한에서 가진 고생과 감옥에서 가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안대요. 근데 이 땅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대요. 하나님 만난 것 감사한대요. 자기를 버린 부모 한국까지 찾아와서 만나서 지금 부모를 잘 봉양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해준 게 많아서 효도하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 김창옥 씨가 말로만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줄 알았더니 행함으로 참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최고의 권위자인 부모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에게 잘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주어졌어요. 다른 이야기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모가 어떻게 했던 간에, 어떠한 삶을 나한테 주었던 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인데, 저 어머니만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버이의 넓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저희들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이 떠나시는 날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섬기고 후회 없이 효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람 세종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